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9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내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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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전에 인도하신 주님은 현재 오늘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주님이기에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특별히 우리 마음에 오셔서 자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때 바로가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해 주셔서 네, 신방을 잘 다녀왔습니다. 다 뭐 잘 이해해 주시겠지만 혹시 너무너무 수요 예배나 또 새벽 예배를 사모하셨는데 뭐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조금씩 양보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언제나 진심으로 마음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하고 또 이제 출애굽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라고 저희는 생각할 텐데요. 빨리 나가고 싶은데 이 지긋지긋한 430년이나 된 애굽을 빨리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잠깐 멈추어 세워놓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유월절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너희를 이곳에서 탈출시킨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잔소리를 좋아하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여정에서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건 기억의 전쟁이에요. 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어떠한 두잉을 하는 것보다 어떤 일을 행하는 것보다 내가 여기서 너희를 출애굽시킨 진짜 이유를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가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제가 어떤 존재 또 어떻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만 하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세워 가셨는지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기를 원하셔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기억의 전쟁에서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 몇 가지가 오늘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맹세와 구별이죠.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 쉐부아라고 해서 브엘세바라는 단어 잘 아십니다. 쉐부아라고 해서 맹세하다, 언약하다, 약속하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너를 가나안 사람 땅에 인도하실 것이다. 이 야차라고 해서 들어가다라는 말도 되고 나오게 하다라는 말도 되고 인도하다라는 말도 되지요. 그래서 들어가서 인도하셔서 그 땅을 내게 주실 때입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는 아직 출애굽하지도 않았는데 출애굽도 하고 광야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간 것처럼 말씀하세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건 미래에 되어질 일이 현재 내게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것, 이게 곧 신앙생활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천국 가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 주님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천국이 내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가나안 땅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미 주신 것으로 가정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약속이고 그 약속은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성취된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믿음, 미래에 되어질 불안정한 일들이 오늘 현재 이미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게 참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참 의미일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11절의 맹세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12절에 구별해서 드려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 여기 태가 반복이 되는데 이 태는 라함이라는 말입니다. 이 라함이라는 말은 이제 나중에 레헴이 되죠. 레헴이 되고 라함이 되는데 이 말은 이 가장 우리 속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여성의 이제 생명의 태 나오는 그런 자궁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자비와 궁율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로, 궁율로, 인애로 돌보실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내 태에서 처음 난 것으로 여긴 것처럼 너희도 너희 태에서 있는 처음 것을 내게 구별해서 커데시라고 하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완전히 나누어서 다른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돌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돌리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돌리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아바르라는 단어예요. 아바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여호수아에서 중요한 동사 4가지 중에 하나인데 아바르는 건너가다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여기 돌리다라는 말을 근데 왜 아바르로 썼을까? 광야를 지나가다, 요단강을 건너가다, 통과하다, 넘겨주다 등등 이런 뜻으로 쓰이는 이 말을 왜 하나님께서는 돌리다라는 말로 쓰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어떤 이들은 초태생을 드려야만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기억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초태생을 드려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걸로 배울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바르 애굽을 지나가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가게 하시고 홍해도 요단강도 넘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자, 출애굽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고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것 때문에 광야를 갔고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서도 무엇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려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내게 행했는지를 내가 알고 믿고 받아들여야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정말 놀라운 일들로 남아 계시죠. 그래야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억하게 하십니다.
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억은 잊어버림에 대한 전쟁이에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나귀의 첫 새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베코르라고 하는 처음 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시는데, 이 나귀라고 하는 이 하모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귀는 주석에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동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나귀는 그렇죠, 부정한 동물입니다. 부정한 동물이라도 처음 난 것은 다 양으로 바꿔서 대속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부정한 동물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귀는 반드시 낳아야만 또 하는 동물이었어요. 광야 생활을 하거나 뭐 가나안 땅이나 당시 애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반드시 낳아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또 새끼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동물이라서 첫 새끼를 들이면 다음에 뭐 기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첫 새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이거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다라고 하는 13절에 대속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대속과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첫 아들을 대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 13절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한다라는 이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됩니다. 이 대속하다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파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다라고 하는 단어는 몸값을 치르고 바꾸다, 구출하다, 해방시키다, 살리다, 보전하다, 뭐 자유롭게 하다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다가 구원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살아야 되는데 누구의 것으로 대신하냐면 어린 양으로 몸값을 치르고 개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처음 난 우리들도, 우리 뒤에 바로 나오죠.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도 다 이렇게 대속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대속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목을 13절에 꺾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을 꺾다라고 하는 아라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뽑아버리다라는 겁니다. 원래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헐어버리다, 잡아서 뽑다, 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이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면 마땅히 드려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너희들만의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14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물으면, 훗날에 또 뭐 다음에 너희 다음 세대가, 그래서 이 후일은 영원토록 교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마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다음, 뭐 내일, 훗날, 뭐 후일 등등의 뜻이 있죠. 내 아들이 내게 묻거를 이게 어찌 됨이냐라고 하면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해야 될 것, 여호와가 하나님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기억의 산물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에 새겼고 머리에 기억하고 있었고 입으로 계속 고백하고 시인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의 산물입니다. 갑자기 어딘가에서 나타나서 너로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시작하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 아담이면 아담, 누군가에 의해서 만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되고 전달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당신 이렇게 예배하십니까? 왜 이렇게 헌신하십니까? 왜 이렇게 사십니까? 이 의미를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전할 수 없으면 이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의 전쟁이라고 하면 결국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그들의 현재로 만들어주는 게 기억의 전쟁의 핵심입니다. 과거의 유물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나의 현재의 삶이 그 과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것이 나의 현재이다라고 가르치고 전하고 또 전달하고 말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이 믿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선생님들도 그래서 묻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어찌 됨입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의 권능, 호째르 야드라고 하는 건데, 강한 손으로, 강한 능력으로. 야드는 언제나 능력을 상징하고 호째크라고 하는 이 말은 강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애굽의 종되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가장 비참했을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맛없는 떡을 먹고 딱딱한 떡을 먹고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고생의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했었지. 우리가 종이었지. 에베드라고 해서 우리는 바로를 섬기고 있었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5절입니다.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들을 마지막에 치심으로 우리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15절에 바로가 완악하다라는 말, 새로운 단어인데 뜻은 똑같습니다. 뭐 카베드 또 하자크라는 단어들이 완강하다, 완악하다라는 말을 쓰였는데, 여기에서 완악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샤라는 말인데 조금 다르지만 똑같은 뜻입니다. 뭐 어렵다, 무겁다, 힘들다, 목이 곧다, 뭐 고돈 노동을 하다, 뭐 이런 뜻인데, 어쨌든 목이 곧아서 뻣뻣해서 고집을 세워서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였습니다. 사람의 장자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존재고,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산 존재. 이게 대속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애굽에서, 백성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우리를 건져 주심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아들을 원래 드려야 되는데, 내 처음 것을 드려야 되는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림으로 15절 끝에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어떻게 한대요? 대속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사, 제바흐라고 하는, 그리고 이 제바흐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다라고 하면 짜바흐라고 하는 동사가 되는데, 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라고 하는 이 시제가 더 중요합니다. 짜바흐라고 하는 희생제를 드리다, 제사를 드리다, 예배를 하다라는 이 말을 미완료 형태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부터 현재까지 반복해서 계속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과거부터 이 제사를 계속 드려왔을 때, 지금 주님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이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되새김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로 만들어야 간다는 거죠. 그래야 힘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대부분이 효자 또 효녀, 효부이신 걸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 어떤 사람들도 대체로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어린이날을 지난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난 이번 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저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계속 예배를 드려서 이 처음 모든 난자를 대속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기억의 전쟁을 예배로뿐만 아니라 또 말로만이 아니라 16절에 이제 표를 가지고 손에다가 기호를 만들어라. 내 손에 항상 우리가 손을 자주 쓰니까요. 밥 먹을 때도 쓰죠. 공부할 때도 쓰시죠. 그리고 운전할 때도 쓰시죠. 그러니까 이 손에 오트라고 하는 표시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살렸는지, 그래서 경구와 경문 등이 이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 작게 글씨를 새겨 넣는 거죠. 하나님 기억해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를 건진 자를 기억해라. 애굽의 첫 새끼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기억하라. 이런 경문들이 남게 됩니다. 손에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표를 삼아라라고 하는 이 표는 토타포트라고 해서요. 기본적으로 뭐 이제 우리가 볼 때는 표시인데 머리끈입니다. 머리끈이나 뭐 머리띠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하게 하시는데 몸에 다른 어떤 표시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잊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삶 속에서도 항상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강요하시고 감사를 강요하시고 기억을 강요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뭐가 아쉬워서 그러실까요? 우리의 예배 안 받으시면 하나님이 사라지십니까? 우리의 예배 안 받으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럼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 아쉽지 않으세요? 아쉬운 건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건 우리 살리고 싶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이게 절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여행을 하면 출애굽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냈죠. 17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회를 선택하게 되시는데요.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깝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한 4일, 길어도 5일, 또 뭐 한 60만이나 되는 남자만 그러니 양과 아이들 다 하면 뭐 길면 또 2주 정도 되겠죠.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깝습니다. 굉장히 가까워요. 지금도 엘랏이라고 하는 홍해를 통해서 가는 애굽과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국경을 두고 있어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런데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배려하심 때문인데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지금 엘랏이라고 하는 홍해의 그 길, 블레셋 사람을 만나는 그 길, 블레셋의 5도시를 만나는 그 길, 여기는 큰 상인들의 국제 교역로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고요. 지금도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인지 몰라도 경계가 아주 강화된 그런 지역입니다. 이 애굽도 이집트도 호루스의 장벽이라고 해서 오시리스와 이시스의 아들인 호루스의 장벽으로 해서 거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항상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래서 빨리 가는 길 대신에 우회하는 길을 택합니다. 이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돌이키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입니다. 후회. 그리고 한탄하는 것. 괜히 전쟁 앞에 두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 또 국제 교육료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무서워서 돌이킬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회로를 선택을 하십니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회로 하나님께서 우회하게 하시는 건 정말 먼 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회하게 하시면 그것이 가까운 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회하게 하시면 돌아가게 하시면
그것이 바로 가까운 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속도에 좀 함몰되어 있어요. 빨리 가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르게 가는 것에 대해서 좀 외면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대로 천천히 가는 걸 받아들이는 게 광야의 첫 번째 발을 내디디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메시지입니다. 광야길을 가면서 너는 내 방식대로 가야 돼. 이게 나의 사랑이고 나의 배려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17절과 18절의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로 돌립니다. 대상들이 많이 다니는 국제 교역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길을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돌리다라고 하는 사바브라는 단어가 우회하다입니다. 그래서 순회하다, 두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왔습니다. 대열을 지어 나왔대요. 이 대열을 만들어내는 건 민수기에서는 하시거든요. 이제는 급하게 시내산까지는 같이 간 다음에 시내산에서 예배를 하고 나서 시내산부터 이 시내산 계약인의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레위기는 통째로 시내산 앞에 서고요. 출애굽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매우 긴 시간을 시내산 아래에서 머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대열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이것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오합지졸처럼 나온 이들을 대열을 지어서 나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을 볼 때 목동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끌 그 다윗 왕으로 보시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베드로, 지금 이제 그저 어부일이나 하는 베드로지만 나중에 3,000명, 5,000명을 복음으로 구원하고 전도할 바로 그 사람으로 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지금 우리들의 가능성 없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눈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지금 그 모습이기도 하지만 미래 하나님께서 빚어서 예수님이 훈련시켜서 만들어가는 위대한 사도와 민족으로 보시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오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9절에 그들이 나올 때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대요. 이 유골이라고 하는 에쳄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뼈인데요. 그냥 뼈라기도 하지만 골육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면서 요셉이 맹세하게 했던 그 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 너 이 유골을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했던 그 말, 그거를 기억해서 유골을 가지고 나옵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셨다. 그래서 이 맹세, 언약, 약속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을 유골을 가지고 나왔다, 모시고 나왔다라는 건 오늘 우리들의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일들의 성취다라는 걸 확인하고 고백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요셉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카드인데요. 이 찾아오다라고 하는 파카드라는 단어는 때로는 돌보다라는 말로 같이 쓰여져요. 그러니까 찾아오다, 방문하다, 동시에 감독하다, 돌보다, 이끌다라는 말을 쓰고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 의미는 곧 나를 감독하고 돌보시고 이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걸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방문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 의미는 곧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이중적인 언어를 담아서 하나님이 너희를 파카드 찾아갈 거야, 돌보실 거야, 이끄실 거야, 구원하실 거야. 그때 나를 반드시 데리고 나가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다.
자,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처음에 라암셋에서 숫곳, 그리고 숫곳에서 또 말씀을 듣고 이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칩니다. 진을 친다라는 말이죠. 장막에 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인도하시고, 길은 아닌데 거기가 길이 되고, 집은 없는데 거기가 집이 되고, 물은 없는데 거기가 오아시스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21절, 그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어요.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미리 가 계십니다. 이게 이 모든 역사의 근원입니다. 이 모든 일들, 기적이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앞서 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이 기둥은 세우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죠. 세우다, 기둥, 암무드라는 건데요. 때로는 의지할 곳, 때로는 세워진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기둥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그들에게 비춤이 되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낮이나 밤이나 그들을 걷게 하시니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서 일어나는 일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어도 성령께서, 또는 때로는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서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2절, 하나님이 앞서 가시며 또한 22절에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이 그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떠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무시는 떠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굴복하다, 제거하다, 그리고 포기하다.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모든 것을 찾는 출발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면서 하루의 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어린이 교회 호중이, 김호중, 관우, 송관우, 김건중 위에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하시고, 교회 여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또 선교사님들의 가족들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의 삶을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른 주님의 이야기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실제가 되는 은혜를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지난 이번 주 우리는 어린이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호중이와 관우와 건중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편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춘기 시간들을 지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춘기 시간을 지날 때
아빠 엄마가 믿으시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생명의 고백이 나오는 아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비롯한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 현재로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를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의, 나의 배우자를, 나의 가족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들려진 그 응답의 말씀이 생명의 시간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